자, 우리 전사님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이제 폰나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할 텐데요. 이 폰나드가 역사 비평학적인 연구요. 그러니까 이제 벨하우젠이 JEDP 순으로 이 문헌이 나왔다 하면서 역사를 재구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JEDP인데 이 P 같은 경우는 뭐 포로 후기, 포로기 뭐 이렇게 작거든요. 그러면은 성경에서는 이 제사문헌, 레위기 같은 경우는 다 모세가 썼다 그러잖아요. 그 모세 시대와 여기 포로 시대는 너무 역사적인 간격, 역사적인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역사 비평학이 재구성한 역사와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역사가 충돌을 일으킨다 이거죠. 충돌을 일으킨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개를 갖다가 이 얘기를 한 거죠. 이 폰나드가요. 그러면서 구약 신학은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선포하는 역사를 다룬다. 이게 바로 구속사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아주 큰 그 반향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찬반 논쟁이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이 폰나드는 방법론적으로도 아주 큰 공헌을 했다고요. 전승사라고 하는 방법을 씀으로 인해서 편집사까지 이 폰나드가 다 이 방법론적으로 완결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그동안 JEDP 여기서 못 벗어나고 있었는데 문헌들을 갖다 다 갈기갈기 찢어놨었는데 양식사가 나와서 쿤켈에 의해서 양식사가 나와서 그래도 이 본문들을 한 단위로 보려고 그랬었는데 이 단위가 너무 적잖아요. 이 전체 성경을 볼 수 있는 그 방법론이 없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폰나드가 나와서 이게 전승이 이어지면서 이스라엘 역사에 들어온 것이다. 이스라엘 역사에 들어오면서 이것을 전승이 이어질 때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서 새로운 여기에 이제 전승을 결합하고 이어지는 전승을 개작하는 이런 신학적인 작업도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방법론적으로도 이 폰나드가 큰 반향을 일으킨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폰나드가 전승사 얘기를 하니까 이 전승사가 또 사실은 이게 신약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이 전승사라고 하는 방법을 가지고요. 그래서 98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전승사 방법론을 가지고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 비평학이 특히 전승사가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비판들이 나오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99페이지 보면은 이 그러브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이제 폰나드를 비판을 하는데 이 두 번째 줄에 보면 99페이지 전승사적 방법은 자주 순환 논리와 보잘것없는 재구성과 본문을 파편으로 만들어 버리는 작업에 근거한다. 이런 것들을 통해 이 비평 방법은 본문을 지배하게 되고 그 해석을 결정해 버린다. 최종적으로 분석해 볼 때 이 방법은 구약 성경을 다루는데 사용되는 현대 방법론들이 갖고 있는 갈등과 생략과 왜곡의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다. 자, 요 마지막 문장이요. 그러니까 현대 방법론들이 갖고 있는 갈등과 생략과 왜곡의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다. 요게 이제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역사 비평학이라는 방법을 가지고 이 문헌들을 갖다가 연구를 하는데 과연 제2문서, 2문서, D문서, P문서가 존재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이제 의구심들과 의견 불일치들이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99페이지 마지막 단락에도 간략하게 언급을 해놨는데 여기 보면은 이 JDP 문서에 대한 의문들을 많이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연 야웨이스트 J 기자가 존재했겠는가? 이 P 기자, 제사장 저자들이 존재했겠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문제 제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수적인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 역사 비평학의 결론과 이 기독교의 전통적인 견해를 갖다가 이렇게 혼합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생겨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2기자라고 그러거든요. 야웨이스트라고 그러는데
이 전승을 갖다 최종적으로 편집한 사람을 갖다가 그 얘기를 하는데, 이 제 기자가 뭐 어떤 사람들은 에스라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P 기자가 모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 비평학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문제점이 뭐냐? 너무 견해가 다양하다는 거예요. J도 J1이 있고 J2가 있고, 그 다음에 D도 D1이 있고 D2가 있고 막 이렇게 나뉘어진다 이거죠. 그러면서 너무 문서들을 갖다가 이렇게 파편화시키는 게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견해가 통일되지 않았다 이거예요. 이것 자체가 이 방법론이 갖고 있는 이 갈등과 어떤 그 방법론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이 폰 라드의 전승사라고 하는 방법 자체가 너무 좀 왜곡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말이 여러분들이 폰 라드의 구약신학 1권의 그 앞부분을 읽어보면은 그 방법론적으로 구속사에 대해서, 전승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전승사가 좀 이상해요. 왔다 갔다 합니다. 읽어보면 알아요. 그 번역본을 한번 읽어보세요. 저도 그거를 독일어로 읽었는데, 독일어로 읽으면서 제가 시험을 볼 때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이 폰 라드의 구속사가 너무 이상하다. 그러니까 선생님도 그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폰 라드는 너무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서 이 전승사와 구속사가 너무 일관성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들이 그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책에서는 그 방법론, JDP를 연구하는 그 방법론에 대해서도 이 문제들을 많이 제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100페이지, 101페이지를 읽어보면은 그 방법론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을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폰 라드가 엄청난 영향을 끼친 것만큼은 사실이죠. 사실입니다. 방법론적으로 이 편집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해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신학적으로는 구속사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설교학에서는 리텔링, 다시 말하는 거. 그러면서 이게 현재화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설교 작업에 대해서도 많은 화두를 던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구약과 신약과의 관계 문제에 있어서도 이 폰 라드가 크게 기여를 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폰 라드의 방법론을 가지고 구약학자와 신약학자가 이렇게 이제 서로 그 저기를 한 거예요. 이 방법론을 사용해서 하나의 방법론을 갖다가 그 제시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전통 형성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102페이지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구약학자로서는 게제, 그 다음에 이제 신학학자로서는 스툴마허가 이 폰 라드의 방법론을 가지고 이 신구약과의 관계 문제를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전통 형성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자, 이 두 번째 단락에 보면 게제가 이런 말을 해요. 구약 신학이 그 본질에 있어서 역사적인 발전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구약 신학은 역사 발전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폰 라드가 얘기하는 두 가지를 갖다가 이렇게 역사 발전 과정으로 하나를 그 통일시켜 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 신구약과의 관계 문제를 얘기를 한 거예요. 마지막 단락에 나오는데,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에서 시작된 전통 형성의 결론이므로 신약은 구약을 불러일으키며 이래하여 소위 구약을 마무리 짓는다. 그러면서 이 구약과 신약과의 관계를 얘기를 한 거죠. 자,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너무 이 전승사적인 방법을 갖다가 받아들여서 구약 신학은 이 전통 형성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좀 문제죠. 이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전승사만이 구약 신학, 구약 성경 신학을 뭐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게제는 폰 라드를 본받아서 구약의 어떤 하나의 중심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구약 신학을
뚫어보는 아이크로트와 같은 방법론을 반대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스툴마흐는 안 그래요. 왜냐하면 신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은 구약과 너무 다르잖아요. 특히 이제 신약은 읽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명확하게 통일성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스툴마흐는 좀 구약과 달리 이 신약에서는 중심이 있다. 그 중심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칭의의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 두 학자가 나와가지고 전통 형성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또 막 비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비판이 일어나는데 105페이지에 보면은 이 클레멘츠 중간쯤에 나와요. 클레멘츠는 이 구약 신학이 구약 이 전승사 어떤 역사 비평 분야에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구약 신학은 독자적인 분야로 인정돼야 된다 하면서 이 비판을 했어요. 자, 이러면서 이제 이 방법론에 대해서 또 다른 결론이 나오는데 107페이지에 보면 웨밍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한 5째 줄, 6째 줄에 있는데 계제가 주장한 소위 성경 전통의 통일성은 역사적으로 지지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역사적으로 지지할 수 없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계제와 스툴마허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 계제와 스툴마허의 주장은 구약 성경이 잡니아 혹은 얌니아라고도 하는데 얌니아의 그 회의에서 이 정경이 마무리됐다라는 것에 근거로 하거든요. 근데 구약 정경이 그리스도 시대나 혹은 그 이전 시대에 이 완성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 계제와 스툴마허의 전승사적 성경 신학 방법은 설 자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자, 이 5번째, 6번째 이 전승사와 전통 형성 방법이요. 이게 방법론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방법론적으로 문제가 많은데 구약 신학계에 큰 인사이트들을 던져줬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아주 평가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폰 라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구속사 신학을 갖다가 다시 얘기를 해줌으로 인해서 보수적인 학자들에게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폰 호프만의 구속사 신학이 있었는데 그 벨하우전의 종교사학파에 의해서 그리고 역사 비평학의 JDP 이 역사의 재구성된 이런 이론에 의해서 이게 묻혔다고 그랬잖아요. 이 묻힌 게 폰 라트에 의해서 이제 다시 살아난 거죠. 이 구속사 신학이요. 그래서 이런 구속사 신학이 큰 인기를 끌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번째로는 이제 주제별 통시적 방법 혹은 주제별 변증법적 방법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이제 세 학자를 얘기를 하는데 테린, 그 다음에 이제 베스터만, 이 부르거만 이런 세 사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신학적으로는 큰 공헌을 하지는 않았어요. 큰 공헌을 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특히 여기서 이제 테린과 베스터만의 주장이 조금 좀 뭐랄까 매력이 있어요. 이 테린이라고 하는 학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주제로 내세웠어요. 임재. 그러면서 109페이지 밑에서 한 네 번째 줄에 있는데 하나님 임재의 실제가 성경 신앙의 중심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신적 임재 모티브 이게 1차적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 테린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임재 신학이 새로운 성경 신학의 주제로 등장할 수 있다. 언약 신학을 밀어낼 수 있다. 뭐 이런 아주 용감한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게 상당히 좀 들어보면은 상당한 인사이트가 있어요. 110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 둘째 줄에 보면은 오직 히브리인의 임재 신앙만이 이스라엘의 족장들과 개혁적인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제사장들과 시온의 시인들과 욥의 시인과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을 이어주는 힘을 갖고 있다. 이것은 신적 임재 모티브가 역동적인 일관성의 원리가 되고 있으며 혹은 구약 자체와 두 성경사의 연속성과 통일성을 주고 있다. 하나님의 임재는 분명히 정적이거나 고정적인 것이 아니고 아리송하며 예측할 수 없으며 성장과 전환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임재 모티브가 상당히 인사이트가 있는데 이 임재를 설명하는 것이 좀
뭐랄까 명료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나오지만은 이 하나님의 임재는 분명히 정적이거나 고정된 것이 아니라 아리송함에 예측할 수 없으며 성장과 전환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그 설명이 좀 맞지 않다라고 이 비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재라고 하는 주제가 상당한 주제죠. 구약에서 신약에서 그 아주 하나님의 임재가 큰 주제가 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임재를 갖다가 얘기하는데 이 포착하기 어려운 임재다 하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리송한 그 포착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것을 갖다가 변증법적으로 푸는데 이 방법이 좀 애매한 거예요. 자, 이 111페이지에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간 조금 밑에 있어요. 그의 변증법에서 윤리적 차원은 역사적이고 언약적인 자료들을 다루며 심미적 차원은 지혜문학과 시편의 자료를 다룬다. 후자는 요구와 의무와 책임에는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지혜문학과 시편이야. 주로 감정적이고 신비적이고 영적인 것을 다루거나 혹은 단지 아름다움만을 추구한다. 이 영역은 하나님의 포착할 수 없는 임재의 역동적이고 통일시키는 원리로 묶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 이 사람이 윤리적, 심미적 이런 카테고리를 사용하는지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그 임재 신학 이게 상당한 인사이트를 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부르거만인데 부르거만도 두 개의 주제를 얘기를 해요. 섭리와 선택을 얘기를 합니다. 섭리와 선택. 근데 이 사람은 너무 좀 신학적인 것보다 이 방법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방법론이 좀 제가 읽어봐도 좀 모호한 게 많습니다. 모호한 게 많아요. 그래서 하여튼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부르거만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베스터만 얘기인데 이 베스터만은 그렇게 큰 학자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인사이트는 있어요. 약간의 인사이트는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구약 신학이라고 하는 건 구약 전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정리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구약이 하나님에 대해 전체로 말하는 것을 다루려면 구약이 일어난 역사를 말하고 있다는 인식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하면서 역사를 얘기를 합니다. 역사. 자, 그러면서 이제 구약은 수많은 행동과 말씀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주장 또는 말과 행동으로 증거되는 인간의 반응이라는 변증법적 관계를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따라서 이 역사는 하나님과 사람을 다 포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과 행동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인간의 반응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인간의 반응을 얘기를 하면서 지혜를 배제를 합니다. 지혜를 배제해요. 이게 이제 폰나드와 좀 다른 점이에요. 폰나드는 지혜도 인간의 반응으로 봤거든요. 근데 이제 이 베스터만은 이것을 갖다가 좀 배제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들이 조금 인사이트들은 있어요. 인사이트들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를 다룰 때 창조와 축복을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묵시문학을 얘기를 하면서 이 세계 역사를 태초 역사에 일치하는 우주적 차원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시편과 잠언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것은 이제 인간의 응답이라고 하는 변증법적 측면으로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구약 신학을 넘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신약과의 관계를 얘기를 해요. 신약과의 관계를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까지 나오는 방법론들을 한번 쫙 보세요. 결국은 이제 신약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세 명을 갖다가 살펴봤는데 이 세 명은 그렇게 이제 큰 영향력을 미치지는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8번째가 최근의 비평적 구약신학 방법들이거든요. 이 방법은 그냥 이제 비평하는 거예요. 비평. 그러니까 왜 더 쉽게 얘기하면 장기 둘 때
장기 둘 때 장기 두는 사람이 있고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 있잖아요. 훈수 두는 사람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중에 제임스 바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탁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 구약 성경 신학을 이렇게 쭉 보면서 훈수를 둬요. 근데 훈수를 두는데 그 훈수 두는 게 아주 인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따로 떼어서 이 하젤이 따로 떼어서 이 비평적 구약 신학 방법들 뭐 이렇게 항목으로 묶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제임스 바만 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제임스 바는 우리 보수적인 우리 교단하고는 좀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제임스 바가 근본주의를 엄청나게 비판을 했어요. 엄청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영감 있죠. 성경의 영감과 권위 이런 것들을 다 부인해버리고 이 역사 비평학의 관점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미국에서 엄청나게 이 근본주의를 비판함으로 인해서 좀 사실은 우리랑 좀 사이가 좀 안 좋죠. 그럼 뭐 우리가 뭐 근본주의냐? 참 여기에 대해서는 뭐 명확하게 이게 칼로 무썰듯이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쪽에서는 자꾸 미국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신학을 갖다 근본주의라고 비평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웨스트민스터의 신학이 우리한테 많은 그 영향을 미친 건 사실이죠. 우리는 개혁파라고 그러죠. 우리는 개혁파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 가만히 보면은 근본적인 성향이 많죠. 근본적인 성향이 많습니다. 한 번은 제가 유럽에서 공부할 때 내 친구들이 이제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너는 근본주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근본주의가 그럼 뭐 나쁘냐? 그럼 너희는 뭐냐? 그랬죠. 너희는 뭐냐?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칼빈주의래요. 칼빈주의. 그러면서 개혁파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그럼 근본주의가 나쁘냐? 그러면서 막 토론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왜냐면 뭐 저는 어려서부터 이 합동교단에서 자랐으니까 합동교단에서 자랐고 저는 이제 5대째거든요. 5대째 이제 이 합동교단에서 자라온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라 아주 그냥 뼛속 깊이 좀 보수죠. 보수니까 아무래도 이제 거기 가서 얘기할 때 아주 보수적인 그런 성향들을 많이 드러냈죠. 토론할 때도.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 근본주의라고 하는 이런 비평을 갖다가 가장 많이 한 사람이 제임스 바예요. 제임스 바.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복합적 접근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119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인데 이 바가 옛 성경 신학을 비판하면서 복합적 접근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읽는 그대로 본문을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신학은 그 본문 배후에 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본문 배후에 서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학을 할 때도 본문 자체에서 얘기하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 본문 배후에 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본문 배후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JEDP와 같은 역사 비평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형태로 이렇게 형태가 나오기까지 이것이 제2문서, 2문서 그러면서 이것이 야외 기자에 의해서 이 편집되고 개작되고 이런 형태, 오늘날의 이런 형태를 갖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이 어떻게 형성되어 내려왔겠는가? 이런 걸 보자. 이런 걸 보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형적인 이 전승사, 양식 비평 이런 쪽에 서 있는 사람이죠. 자, 그러면서도 또 이 사람은 이 폰 나드하고는 달리 이 역사로 보지 않고 이야기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야기. 그러면서 이야기로 이해를 하는 문학적 방법을 얘기를 해요. 문학적 방법. 그래서 이 사람의 얘기가 좀 신선하게 들리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의 사상을 갖다가 이 사람이 이제 중구난방으로 논문을 많이 썼어요. 논문을 많이 쓴 걸 갖다가 이 하젤이 모아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120페이지, 121페이지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8번 보세요. 121페이지요. 이게 구약이 기본적으로 이야기다. 이런
요 표현이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났다는 점에서의 역사라고 말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역사를 담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실적인 이야기가 있으면 이 성경은 이야기로서 좀 사실적으로 일어난 역사를 좀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랑은 좀 안 맞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요. 자,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보세요. 이스라엘 종교의 독특성은 역사 속에 찾아온 하나님의 행동이 있지 않고 다른 신들과 대치되는 한 하나님에 대한 사상에 있다. 그러죠? 근데 이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구원하시죠. 그 출애굽 같은 거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 역사 속에 들어오셨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부인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신학은 구약 그리고 신약에 제시된 다양하고 이질적인 신학들을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복합적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이 복합적 방법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그 매력이 있지만은 보세요. 다양하고 이질적인 신학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점에서 좀 이 사람이 좀 불완전하죠. 불완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약은 폰라드의 주장처럼 하나의 중심을 갖고 있지 않으며 여러 개의 중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13번 보면 앞에서도 얘기한 얘기인데 신학은 현재 있는 그대로의 성경 본문을 읽는 것이 아니다. 신학은 본문 배후에 서야 한다. 그러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좀 인사이트 있는 얘기들이 있어서 이야기를 읽는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복합적 접근 방법 이런 것들이 좀 인사이트가 있죠. 그러나 이 사람의 사상은 우리랑은 맞지 않아요. 우리랑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제임스 바하를 갖다가 비평하면서 평가를 했는데 이 제임스 바하는 세련된 신자유주의다 이렇게 평가를 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뒤에 콜린스라고 하는 사람도 나오고 그 다음에 헤겐 하벤이라고 하는 사람도 나오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째 새로운 성경 신학 방법이에요.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한데 이 방법론을 얘기한 사람이 B.S. 차일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B.S. 차일즈. 이 B.S. 차일즈가 어떤 책을 썼냐면요. 이 책을 썼어요.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as Scripture 그래가지고 성서로서의 구약 개론이라고 하는 요 책을 썼는데 요 책 서론에서 정경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정경적 방법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독일 가서 공부를 했거든요. 독일 가서 공부를 했는데 독일에는 이제 그때 한참 뭐 양식사, 전승사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편집사가 막 그때 나왔을 때죠. 그런 얘기들이 이제 탐탁지 않았던 거죠. 이 사람이요. 차일즈가. 거기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학위를 안 하고 돌아왔어요. 한 4년 정도 공부했나? 독일에서. 그러다가 돌아와서 예일 대학에서 교수로 있으면서 이 책을 써낸 거예요. 이 책을 써냈는데 이 책에서는 이제 성경을 정경으로 봐야 된다 이거예요. 정경. 그러니까 이 정경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공동체가 있잖아요. 기독교 공동체가 정경으로서 인정한 본문이라 이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권위 있는 책이다.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상당히 그 교회 공동체의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주장이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때까지 그 역사 비평학은 다 막 갈기갈기 찢어놓는데 이 사람은 성경을 갖다가 있는 그대로 최종 형태의 본문을 정경으로 교회가 인정했다 이거죠. 그래서 그게 권위 있는 그 규범이다. 그러면서 이 성경을 갖다가 정경으로 읽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이 주장이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어요. 특히 이제 이 사람의 주장은 우리 보수적인 학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보수적인 학자들은 이 방법론이 자꾸 뭐 이 JDP 얘기하고 양식사 얘기하고 전승사 얘기하는데 편집사
편집은 갖다가 최종 그 편집한 사람이 이건 이제 기존에 내려왔던 것에 편집자가 이것을 갖다가 이 편집을 하면서 개작을 하면서 여기다 덧붙인 거다. 그래서 이게 편집자의 코멘트다. 요거는 이제 원래 전승이다. 뭐 이런 구분 작업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랑은 너무 안 맞잖아요. 안 맞는데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정경이다. 권위 있는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보수적인 학자들도 이 사람에 대해서 와 한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 얘기를 따라가면은 그 성경을 갖다 있는 그대로 정경적 접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큰 공헌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 신학을 할 때, 구약 신학을 할 때 첫 번째 꼽아주는 사람이 아이흐로트, 두 번째 꼽아주는 사람이 폰 나트, 세 번째 꼽아주는 사람이 B.S. 차일즈가 얘기하는 게 이제 새로운 성경 신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 보세요. 이 12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인데, 새 성경 신학은 정경으로서의 성경과 그 맥락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죠? 그 다음 계속 읽어보면요. 차일즈의 입장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기독교 교회의 정경은 성경 신학을 위한 가장 적절한 맥락이다. 정경적 형태로서 성경 본문이 성경 해석과 성경 신학을 위한 맥락이 되므로 성경을 역사적 과거의 맥락 속에 가두는 역사 비평학 방법은 거부돼야 한다는 점이 그의 중심론과 함께 강조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제 역사 비평학을 좀 배제하면서 정경 비평을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정경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 역사 비평학은 너무 과거만 얘기를 하니까 현대를 위한 메시지, 이걸 너무 가로막는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129페이지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줄에 보면은 차일즈에 따르면 현대 비평은 과거와 현재 사이의 철의 장막을 쳐버렸기 때문에 교회의 성경으로서 성서를 연구하는 올바른 방법이 못 된다. 정경의 맥락 속에서 성경 신학을 한다는 것은 성경 전통의 규범적 성격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래서 이제 이 사람이 정경을 얘기를 했는데 완전히 방법론을 바꿔버린 거죠. 이 사람이 방법론을 바꿔버린 거예요. 이때까지는 이 본문이 있으면은 본문 배후가 어떻게 됐느냐, 어떻게 이때까지 형성 과정이 어떻게 되어 왔느냐, 이런 걸 연구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이 본문의 최종 형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관점을 갖다가 이 본문 배후에 그동안 관심이 가 있었던 거를 이제 최종 형태의 본문으로 옮겨버린 거죠. 이래서 이 사람이 큰 공헌을 한 겁니다. 큰 공헌을 한 거예요. 자, 이래서 132페이지 한번 보세요. 132페이지 여섯째 줄에 보면은 차일즈의 정경적 접근과 그가 제시하는 새 성경 신학은 본문의 최종 형태가 갖는 규범적 위치를 가정하고 그 위에 서 있다. 이것은 물론 성경의 정경적 형태를 해석하는 역사적 맥락이 정경적 맥락으로 대체되어 있음을 뜻한다. 이것은 너무나 결정적인 전환이다. 요거죠, 요거. 그러니까 이때까지 다 역사적인 과정, 전통 형성 과정, 전승사 이런 쪽에 관심을 기울였는데 이제는 정경적 맥락으로 관심을 바꿔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차일즈는 성경 신학이 두 성경을 다 고려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두 성경의 모든 정경이 성경 신학을 위한 맥락이 된다. 이것은 물론 정경 안의 정경을 거부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 구약과 신약을 갖다가 다 정경으로 보면서 이 얘기를 한 거죠.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논란이 많았어요. 논란이 많았었는데 특히 이제 뭐가 논란이 되면 그럼 정경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카톨릭과 동방정교와 개신교가 얘기하는 정경이 다 다르거든요. 루터파도. 그러니까 이제 정경에 대해서 이렇게 논란들이 많아요. 논란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정경이 이 최종 형태의 본문으로서 권위 있는 규범적 가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그 정경적 접근 방법을 가지고 구약 신학을 썼어요. 이렇게 번역본을 제가 갖고 왔는데 이 구약 신학을 얇게 썼죠.
얇게 썼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은 그 구약 신학보다는 더 두껍게 비블리컬 디얼러지라고 하는 구약과 신약을 한꺼번에 쓴 더 두꺼운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더 이 사람 차일즈의 사상을 갖다 더 잘 나타내죠. 근데 이 시간은 이제 구약 신학이니까 이 책을 갖다가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 비블리컬 디얼러지라고 구약과 신약을 다 얘기하는 책도 번역돼서 나왔어요. 은성 출판사에서 번역돼서 나왔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구약 신학 요 얇은 책을 썼는데 20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일관성 있게 주제를 갖다가 얘기를 해요. 주제.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정경적인 비평 방법을 가지고 자기 구약 신학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믿음의 공동체, 이 기독교에 어떤 큰 공헌을 한 거죠. 공헌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많이 영향력을 미쳤어요. 그 뒤에 나온 방법론이 그 문헌학적인 방법이죠. 문헌학적 방법. 그래서 요즘은 다 문헌학적 방법을 쓰잖아요. 문해적 접근 방법, 뭐 이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A-B, B-C, C- 가운데 X, 뭐 동시문적 구조, 교차 대조법,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죠. 그러면서 평행법, 뭐 이런 얘기들이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문학적인 접근 방법에서 나온 거죠. 구조주의, 뭐 이런 것들이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성경 연구 방법론이 그렇게 흘러온 거죠. 전통적인 방법을 사용하다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다가 JDP 얘기를 하다가 이게 이제 양식사로 넘어왔다가 전승사로 넘어왔다가 편집 비평을 한 거죠. 편집 비평에서 다시 이제 정경 비평, 정경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저기죠. 문학적인 접근 방법. 요게 이제 뒤에 가면 또 나와요. 자, 이래서 이제 다각적인 성경적 구약 신학을 해야 된다라고 이 저자가 얘기를 해요. 이때까지 이제 얘기한 것을 정리하는 거예요. 첫째, 구약 신학이란 정경적 구약을 다루는 작업이므로 그 내용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 즉 구약 신학은 이스라엘 역사와 같지 않다. 그 다음 두 번째 밑에 있는데요. 구약 신학은 구약 각 권이나 혹은 오경, 역사서, 예언서 등 그 묶음들의 최종적 형태를 요약하고 설명하고 해석하는 임무를 갖고 있다. 그 다양한 주제와 모티브들과 개념들이 그 상호 연관성을 드러내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갖고 있다. 한 중심이나 핵심 개념이나 초점을 가지고 구약 신학을 전개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구약 정권의 신학이 되기에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얘기를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요게 이제 뒤에 가면은 이제 구약의 중심 문제와 관련이 있어요. 구약의 중심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질문은 다시 얘기를 하면 하나의 주제 가지고 전체 구약을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약 신학의 구조는 다각적 접근의 방법을 따른다. 다각적 접근은 전통적인 교리 개념 방법과 그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신론, 인간론, 구원론의 구조를 가진 교리적, 교훈적 방법도 따르지 않는다. 그 다음 네 번째요. 구약 신학의 순서는 각 권별 신학 혹은 성격을 같이 하는 각 묶음의 책들의 신학과 또한 그 결과로 드러나는 주제와 모티브와 개념들을 동시에 강조해 준다. 다섯째, 구약 각 권들이나 각 묶음들이 갖고 있는 개체적인 신학에서 나온 수평적 주제들을 그 다음에 다루게 된다. 여섯째, 구약 신학에 대한 정경적 접근의 최종적 목표는 각 권과 각 묶음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수평적 주제들과 다양한 신학들을 뚫고 들어가 모든 신학들과 주제들을 묶는 역동적 통일성에 도달하는 데 있다. 역동적 통일성. 근데 말은 쉬운데 이렇게 뭐 다각적 접근이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런 방법론에 의해서 그럼 이런 책들이 나오느냐?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이 하젤에 의해서는.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다각적 접근, 뭐 말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골딩게이 있잖아요. 골딩게이가 복합적 접근 방법을 썼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세 권으로 이렇게 두꺼운 세 권으로 구약신학을 썼어요. 그래서 이 최근에는 이제 이 다각적 접근 방법이 인기를 끌거든요. 다각적 접근 방법이 인기를 끄는데 이 방법론을 가지고 구약 신학을 쓴 사람은 골딩게이예요. 골딩게이.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는 아마도 이제 골딩게이로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흐로트
폰라트, 차일즈, 골딩게이 이렇게 이제 구약 신학계가 넘어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번째가 기독교 신학자는 구약 신학이 더 큰 전체 일부라는 것을 이해한다. 구약 신학이라는 명칭은 고대 이스라엘의 신학과는 다르며 두 성경으로 구성된 모든 성경이 더 큰 구도로 형성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온전한 구약 신학은 신약과 기본적인 관계 속에 있다. 그래서 이 마지막은 이 신약과의 관계성. 그래서 신약과의 관계를 안 다룰래 안 다룰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구약 신학의 방법론이에요. 방법론. 이 방법론에서 많은 얘기들을 했죠. 많은 얘기들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론들은요.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유전적 점진적 방법이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교차 방법론 이것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제 주제별로 다루는 방법론 있죠. 이 주제별로 다루는 방법론도 괜찮고요. 제목별 연구법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또 쓸 수 있는 방법이 아까 정경적 비평 방법이요. 정경적 비평 방법. 그러면서 이 책에서 얘기하는 다각적 접근 방법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 보수적인 학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두 번째 방법, 역사적 점진적 또는 역사적 발전적 이런 방법을 많이 쓴다. 아니면 이제 교차 방법론,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딱 뚫는 그런 방법론을 많이 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우리 좀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할게요.